이 말씀은 구약성경 115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산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들리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자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들리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연물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곳곳에 주님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산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향소가 있던 곳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곳의 주인은 우상이 됩니다. 한때는 거룩했던 그곳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형식만 남은 장소에 주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듣지 않으니 주님은 그들이 더럽힌 장소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부패한 예배의 처소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더란 것이죠.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에 사는 본래 주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엔 무엇이 자리합니까? 바알의 제단과 그를 위한 제물만이 자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배는 드려지지만 그 안에 높임을 받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놓고 주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종교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전례 없기 화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열왕기하 17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에 사는 본래 주님을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곳은 타협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나누어지고 여전히 제단은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곳을 바로 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 예배의 형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욕망을 위한 제의가 반복되는 장소가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이 우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예배 안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높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높이며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뜻인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우리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외형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을 때 주님은 형식을 모두 다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형식을 보며 중심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더란 것이죠.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지나가야 할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우상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우상 앞에 그들은 모두 쓰러져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힘을 부여한 자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우상과 함께 무너지며 시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할 것을 붙든 자의 끝은 결국 우상과 함께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직장과 자녀, 건강과 재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때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중심에 계셔야 할 주님이 뒤로 밀려나게 될 때 그것은 나를 시체로 만드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상과 함께 너는 쓰러지게 될 것이다. 영광의 자리에 오려는 그 대상이 나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의 우상에 사용된 원어는 길눌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설물과 쓰레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주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은 한순간에 나의 몸을 더럽히는 배설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 바울의 고백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기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에스겔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심판하시되 주님은 소망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되 회복의 불씨를 여전히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것을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회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땅 바벨론입니다. 실패와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꺼리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중심은 이스라엘은 성전이 거룩하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임재의 처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중심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은 부정한 예배를 드리는 부정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장소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 보이는 자리를 찾아가고 중요시합니다. 직분과 활동, 교회와 모임이라는 자리를 통해 신앙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산들처럼 그들의 산당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으로 주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며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흩어진 후에야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죄악들을 이방 땅에 가서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땐 보지 못하던 죄를 바벨론에서 드디어 찾고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감추던 종교활동과 형식이 모두 무너지게 되자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비로소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괜찮게 만들어주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꾸며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야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떠돌이 나그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자였던 예루살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에스겔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회개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기력한 것이었구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무의미한 형식일 뿐이구나. 고난은 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폐허 가운데 주님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위로가 끊기고 나를 지탱하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앞 내용의 반복입니다. 가증한 제사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야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외형이 무너지자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더란 것이죠. 그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짐이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끝이라 여긴 그 자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그곳이 어디든 예배의 자리,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중심이 떠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곳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무너짐을 만날 때 그곳에서 참된 회복과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처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어려서부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형식만 남은 예배를 깨트리시고 무너짐 속에 진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세우려 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이제 다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아는 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